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뒤에 온풍기 좀 끕시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자제신들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그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한 담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원망의 신앙에서 엎드리는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장에서 보면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보고하게 되냐 하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숱한 여정길을 지나왔는데 마지막 통과의 장벽 앞에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거인의 후손, 즉 우리보다 몇 배의 키가 크고 등치가 크고 힘이 강한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꾼의 이 악평, 즉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여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소리를 높여서 울부짖었는데 그 낙심한 울부짖음이 통곡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 하면서 통곡할 때도 있고 내가 뭐 부모님 잘못 만나서 통곡할 때도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만 오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상대의 크기 앞에 심한 통곡과 낙심과 좌절과 원망 속에 사로잡히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소리를 높여 탄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2절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 더 나아가서 3절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그들의 원망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인도해 준 지도자 모세와 아론 그들을 원망하고 3절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넘어지게 하려 한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지도권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상관없이 그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앞장선 이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의 믿음 없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역시 모세와 아론도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두려울 수 있었고 느껴지는 그 분위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이 보고를 받고 단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린지라. 엎드린지라. 여러분, 세상에서의 무릎 꿇는 것은 패배의 의미를 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은 시작을 의미하고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5절 지도자 두 사람이 민족을 살릴 만한 불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얼굴을 대는 엎드림이에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땅에 쳐박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죠.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의 엎드림, 경배의 엎드림, 특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엎드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아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이 나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엎드리는 것뿐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요 소망이며 승리할 수 있는 요인임을 발견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열장 정탐꾼의 시선과 아론 아낙 자손의 시선과 그 크기와 그 힘의 무게의 상황 앞에 눌리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극복할 것을 기도하며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지도자들의 엎드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함께하고 오늘 10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위기가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기회의 은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진정 우리 신앙 속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어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성도의 축복임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힘의 논리 앞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오늘 보면 다시금 10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온 회막문에 백성들에게 나타남으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남으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행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된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보여지는 것을 통한 원망의 신앙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앙으로서의 전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인간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계획하심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나아가 위기 때에 우리의 신앙은 원망이 아닌 엎드림의 신앙으로, 엎드림의 신앙으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며 온 성도들이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민족을 기뻐하시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서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족의 위기 앞에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으로 원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자신의 옷들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원망 속에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충만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꾸짖으며 설득하며 책망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쉽고 편안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시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우리보다 두세 배의 크기를 가진,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국방력을 가진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임허페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약 123번이 사용되었어요. 구약의 이 놀라운 여정 가운데에서 123번이나 사용된 것이 바로 이 뭐뭐에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은 네 가지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잠정적인 기쁨을 느끼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 내가 자녀를 볼 때에 기뻐하는 것, 이 기쁨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있었고요. 또 둘째는 어떤 활동에 대하여 기뻐하는, 즉 어떤 선행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에 기뻐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어인데요,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즉 하나님께 인간이
어떤 선행과 착한 행실과 헌신의 모습들을 행할 때에 기뻐하시는 그 단어, 특별히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이 인간이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려고 할 때 자비를 기뻐하시며 또 진리를 행하고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했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처럼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상황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회사를 경영해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경영하고, 가정을 운영할 때도 가정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목회 역시도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회대도로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이, 그 행함이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여호와의 경외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기쁨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장대한 그 크기의 힘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 힘이 약해서 들어가고 힘이 세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가 이것이 열려지고 이것이 닫혀지고 이것이 승리하고 이것이 패배하고 이것이 번영되고 또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세상이 강하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승리의 요인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원망의 이유가 뭡니까? 부부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없고, 여러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며 우리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승리할 것 같다 승리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상황적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며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의 승패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전쟁의 승패 역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기뻐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교회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지만, 내가 정말로 물려받은 것도 없고,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어릴 때부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인정받았던 다윗이 도저히 자기 식구들도 자기 아버지도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던 그의 상황이었지만, 그 중심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이었기에, 그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세워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시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우리가 꿈꾸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 그 가나안 땅, 천국의 소망, 축복,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만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면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 땅에 들이신다. 그곳에 세우게 하신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고 학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내 사업을 번창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내 신앙이, 내 중심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양으로 서기만 하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지만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호와 경외 신앙에서 떠나면 그 인생은 잘 될 턱이 없는 거예요. 잘 될 턱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내 중심이, 내 비전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목회로 따지면 신학생 때부터 많은 기도를 합니다만은, 하나님, 내가 큰 교회, 대형 교회의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많은 신학생들이 기도로 출발합니다. 다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대형 교회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 목회라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라고 하고. 저희 동기들도 한 800명이 졸업했는데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을 해요. 저는 출발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이, 내 중심이, 내 비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전이요, 믿음이요, 중심입니까? 나중에 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중에 행복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의 내 믿음이, 내 중심이, 내 비전이, 내 성공의 추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가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돌이키며 수정하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믿음으로 서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라면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그 비전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망에 충만한, 원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며 또 오늘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망 속에, 불평 속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그냥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너희들 여호와를 거역하면 죽는다. 지금 너희들의 불신앙은 죽음을 자초하는 길이다. 너희 살래 죽을래? 살래 죽을래? 아주 강력한 경고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고 있습니다. 정녕 당신들은 여호와께 반역하지 말라. 이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은 죽는 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9절 말씀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금 우리 다 죽는 길이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길은 다 죽는 길이다.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순종의 길로 이끌기 위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긴박한 상황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순종의 의미를 떠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은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길입니다. 오늘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풍랑을, 상황을 바라봄으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풍랑들, 상황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상황과 형편을 두려워하게 만들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불신앙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비록 우리 앞에 넘지 못할 높은 산과 건너지 못할 깊은 바다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산, 건너지 못할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나가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근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갈 때 이 산을 저 서리로 옮기고 이 바다를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죽는 날다 할지라도,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사는 길은 순종하는 길이요, 죽는 길은 거역하는 길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참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백성들이 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지도자도 바꾸자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너네 그러다 죽는다. 꾸짖고 있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심각한 도전을 하나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최근 우리의 영적 지도력이 상실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 강단에 목사에게 영적 경고가 있습니까? 네? 영적 경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목사가 야단치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망합니다. 라고 하는 영적 경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교인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또 잘못되지만 그래도 그냥 그것을 꾸짖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 안에 영적 교만들이 영적 불순종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뭐 오늘 우리의 전의 신앙들 보면 주일 성수신앙 11조 생활 여러 부분 속에서 봉사생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그 명령임을 알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성도들이 싫어하면 다 불순종함으로 죽음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심각한 영적인 위기는 강단 안에 목사에게 영적 경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즐거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위기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바른 얘기, 성경적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영적 훈계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부모들에게 영적인 훈계가 있습니까? 한 주를 살아볼 때에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너 성공 못한다.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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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육적인 훈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영적 훈계가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까? 네? 우리의 직장에서 일 더 해라. 철야해라. 야근해라. 기독교 CEO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동료들을, 그 사원들을 독려하며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이 심각한 위기가 강단에서 영적 권고가, 가정에서 영적 권고가,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과 모임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들리지 않아. 말씀이 없어. 이게 우리의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이 살아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서 불순종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무엇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좀 요즘에는 이제 언론들도 많이 왜곡됩니다만 이태원 참사 앞에 많은 교계도 위로하고 했습니다만 어떤 독특한 기사가 하나 났어요. 성경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했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도 조문했느냐. 심각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지만 저에게는 이런 시각도 가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외칠 수 있는 리더가 없어요. 이 민족이, 대통령이, 교회가, 우리의 기독교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밥 먹듯이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거역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도 말하는 자도 없고 양심의 깨우침, 말씀에 도전받는 성도가 없어진 이 세대에 오늘 우리 강단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외침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말만 해주는 지도자를 넘어서
안 그러면 죽는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살아있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부모에게도 영역 있는 지도력으로 우리 자녀들 주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반드시 살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들에게서 떠난 죽은 신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네피림 안악자손 우리보다 몇 배의 힘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식은 죽 먹기, 그냥 밥을 쉽게 먹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길 수 있는 이 대상을 가지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이유는 단 하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며 가나안의 신들을 무력하게 하실 분임을 확신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을, 임재함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또 누리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또 매맞고 회개하고 또 다시금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다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근데 이스라엘 역사뿐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너무나도 같은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 1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이 뜻의 대열에 정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10장에서 12장 보면요,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먹고 살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고기 못 먹고, 고기 먹고 싶다. 그냥 애굽에서는 내가 종이었지만 고기라도 실컷 먹었는데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원망 불평을 그냥 듣고 그냥 무시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원망 불평도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설득할 때 정말 말 잘 들어가지고 엄마 뭐 좀 사줘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마트가 그냥 대자로 뻗어가지고 그거 안 사주면 안 가 해가지고 그 물건을 얻어내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 될래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래요? 아니면 대자로 뻗어서 나설래 해갖고 원망불평하면서 그것을 얻어낼 겁니까?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응답도 받고 복을 받아요. 임재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원망 속에서 응답을 받은 사람은 벌도 함께 반찬으로 받습니다. 원망해서 밥을 먹었는데 매로 맞아가지고 반찬을 얻어. 그러니까 원망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응답받지만 고기 먹어요. 10장에서 12장 보세요. 고기 먹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고기를 주셔. 근데 벌도 함께 보너스로 주시는 말씀이 10장에서 12장 나타납니다. 아울러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 누이예요. 주의종을 함부로 비방합니다. 그때 이 비방 사건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병에 걸리게 하셔요. 문둥병에 걸리게 하셔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야 될 덕목이 아닙니다. 오늘 입술로 망하는 사람들,
그 입의 원망과 불평을 반드시 제거하셔야 돼요. 거룩한 주의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달라고 말했던 이사야처럼 오늘 성도가 가지지 말아야 될 말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이 짜증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여호수아의 갈렙 선포 뒤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5절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역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외쳤어요. 강력하게 외쳤어요.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거역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받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그 뒤에 반응이 뭐예요?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고 돌을 들어요. 오늘 목사님이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을 들어. 이렇게 던지려고. 이런 상황이에요.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돈을 던질 때 그냥 사뿐히 이렇게 던지려고 했겠습니까? 이상을 이렇게 쓰면서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야, 이때 지도자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좀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비참하게 돌에 맞아서 계속 한 번에 죽어야 되는데 여러 번 맞아갖고 계속 신음하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살려고 할 때 현실이 싹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돈 말고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만나처럼 돈을 막 벼락으로 주셔갖고 나에게 풍족하게 해주시면 어때? 그 돈을 거부했더니 배고파지는 상황이 와. 배고파지는 상황.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돈이라도 좀 받을 걸 하는 위기감이 우리 현실 가운데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 못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일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 결단 앞에 계속 일이 없어. 자식들은 울어대. 상황이 바뀌지 않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다시 낙심하고 또다시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전에 같았으면 다 엎드리고 자복하고 요나처럼 회개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회개하라라고 했더니 니느웨가 막 금식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이거 원한 거 아닌데? 내가 회개하라고 말했지만 정말 내가 회개를 원한 것이 아닌데 라고 이렇게 반응이 나왔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너무나도 원해서 강력하게 선포했는데 현실의 반응이 돌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항상 영화도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클라이막스까지 몰고 가야 돼. 신앙의 축복은 찔끔 해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순종하고 순종하다가 허딱 불순종, 순종하다 허딱 불순종 이게 아니라 계속 순종하다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클라이막스. 영화에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늘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의 상황 속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이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버려요.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직역하면 그러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10절 하반절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지키시고 싸매시고 영광 가운데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이런 위로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정말 먹을 것 하나 없어서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죽자라고 했던 사르밧 과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끝판까지 가야 돼. 끝판까지 가면 결국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 다 떨어져 죽었지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나타날 때 사르밧 과부가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절정의 신앙, 이런 기쁨의 신앙,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는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말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넘겨주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성령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12절. 그런즉 사랑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거꾸로 들이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알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며 오늘 말씀처럼 원망에서 엎드리는 신앙으로 예수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다시금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